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일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를 위한 계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분이시죠.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예언자로서 살아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이방 나라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올 터인데 너는 왕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백성들이 가서 무조건 항복해라.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장차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올 것인데 가서 싸워라. 싸우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이 아니라 무조건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 것이고 대항하면 죽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에게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쳐들어올 때 무조건 항복해라. 그래야만이 산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하자 왕과 많은 사람들이 저 예레미야 죽여야 한다. 어떻게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우리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해야 하느냐. 그래서 예레미야가 잘 알듯이 우리가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힐기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레미야 고향이 아나도스입니다. 이 아나도스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래요. 멀리서 바라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기 아버지가 힐기야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구약 시대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아들은 세습적으로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되면은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죠.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존경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니까 예레미야가 제사장 길을 버리고 선지자의 고난의 길, 험난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소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좌우 살피지 않고 부르심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위한 계획이죠. 이것은 오늘 목회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국가의 운명이 교린 시대에 자기 소명을 발견하고 따라가며 행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아간 그 당시의 유다 왕국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왕이 네 사람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아 이렇게 이어진 거죠.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이거 아주 엉터리예요. 악한 왕도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서 뭐 됐느냐? 바알을 섬기고요, 아세라를 섬기고요,
하늘의 일월성신을 섬기고요. 또 몰록을 섬기고요. 1년에 한 번씩 잘생긴 아이를 데려다가 산채로 불에다 태워 제사를 지냈고요. 또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악한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몇 년을 통치했느냐? 55년을 통치했다니까.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했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아들이 누구냐? 아몬이었어요. 아몬도 역시 아버지를 본받아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아몬 밑에 아들이 나왔는데 요시아가 나왔어요. 아버지와 정반대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이방 신상을 깨뜨리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요즘 우리가 잘 아는 그 DNA 있잖아요. 그 DNA를 따른다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은 주님이 그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섬긴다면은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대략 나이가 한 18세에서 19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청소년기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7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에레미야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세우는데 열방 만국에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 쉽지 않죠? 너 지역의 조그마한 곳에 내가 너를 리더로 세우겠다. 그러면은 it's okay.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열방에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우겠다. 믿으실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뽑아버릴 건 뽑아버리고 파괴할 것은 파괴하고 또 넘어뜨릴 것은 넘어뜨리며 건설할 것은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엄청난 말들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성한 성인아입니다. 19세에 가령된 청소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6절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ill not speak가 아니라 I cannot speak. 할 수 없는, 내 능력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거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능력과 비교해 보니까 it is impossible.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impossible 영어도 나왔죠? 그런데요, impossible이 불가능하지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impossible 단어 I am에다가 가운데 점만 찍으면은 I am possible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I can do,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19세에 불과한데 열방 만국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순종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게 지금 에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에게 특징이 딱 하나 있던데, 그건 무엇이냐면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그 누구든지 사업가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는 것 중에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렀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 역시 잘 보셨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땡, 이는 안 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난 너무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I am only child. 이렇게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은.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워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국에서 한때 대장금 스타가 됐던 이영애 씨가 다시 말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소크라테스 했던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너나 잘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모세가 뭐랬습니까?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5절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만나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보내야 되겠다. 이 말씀 들었을 때 이사야가 말했습니까?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정말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리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이 말 들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줬을 때 우리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어린 에레미야에게 너는 가며 너는 말할지며 단호하게 그를 격려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고 이미 그를 위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무작정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가 미처 자아의식을 가지기 이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서 더 나아가 창세 전부터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아셨고 그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잘 아는 유명한 말이 있죠. CCC의 사역에 보면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위대한 계획, a great plan. 하나님이 a great plan. 나를 향한 큰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말을 믿거나 말거나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4, 5절이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1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언더라인 하셔야 되겠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자, 알았고 구별했고 세웠다. 이 단어가 오늘 메시지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너를 내가 알았고 에레미야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앉아있는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이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위대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구별했다 그랬습니다. 나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언제요? 만들기 전에. 이 지금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의 순서상으로 보면은 지었다가 먼저 나오지만 이미 짓기 전에 알았고 구별했고 세웠다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만들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질 수 있겠어요? 그럼 믿어야 되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육신의 세포가 다 한 개의 세포가 형성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했어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못하겠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알았다. 이 알았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동사 야다죠. 야다. 에레미야가 언제 태어나며 언제 죽을 것을 주님이 다 안다.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아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안다고 하는 것은 창세 전부터서 영원 전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접촉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그 사랑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먼 훗날 사도 바울이 깊은 영감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영어로 뭡니까? 프리라는 P-R-E, 다른 말하면 already,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별했느니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한국말이 대단하죠. 미리. 하나님의 미리 하심은 미리 예정하심으로 이어지고 또한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역으로 치독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 사실을 역으로 추정해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나는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미 입은 사람이에요. 더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이미 나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Jesus is my good Savior, 예수님은 나는 좋은 구세주입니다 고백하고 나니까 알려지는 것이 뭐냐? 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믿은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무슨 사랑을 받은 자격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에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내가 예를 들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 경기 중에서 야구 경기가 있죠. 야구. 그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서 연습을 합니까? 타자가 공을 치는데 공이 높이 올라가요. 플라이볼이라 하죠. 운동선수라 그러면은, 그 야구선수, 프로선수라면은 그 공을 못 받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원래 플라이볼 쳤는데 그라운드 안에서 공이 높이 올라갔는데 못 받으면은 그가 바보인 거예요. 근데 못 받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언제 못 받느냐? 공이 높이 떴는데 공과 선수의 눈과 태양이 딱 일직선이 됐을 때,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딱 일직선이 됐을 때 공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왜 그렇습니까? 태양에서 비춰지는 광채가 너무 빛나고 찬란하기 때문에 공이 안 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깊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진리가 믿기 어려워진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너무 커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공이 안 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던 이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하면 너무 광채나기 때문에 이 사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뿌리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알렉스 헤리라는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그 그림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담장이 높은 한 2m 된 담장인데 거북이가 끝에 올라가서 딱 잡고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아니 선생님 많고 많은 그림이 있는데 이 거북이가 거의 올라가서 딱 안 떨어지려고 잡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이 알렉스 헤일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거북이 같은 존재인데 저렇게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간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올라가 있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 겸손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그림을 걸어놨다. 그렇게 설명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합니까? 출세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심입니다. 미리 하시고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짓기 전에 우리를 구별해 놓았다 그랬습니다. 구별해 놓았단 말은 영어로 말하는 set apart, 분리했다는 것이죠. 또는 sanctify, 성화시켰다. 거룩하게 했다. holy, holyify. 그러니까 우리를 구별했다는 것은 거룩하게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말이죠. 이것은 2차적인 의미에 불과하지만 1차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쓰임에 받도록 우리를 이미 구별해 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정말로 깨끗한 자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거룩해지고 착해지는 성화의 시작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이렇게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정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구별해 놓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물매를 맞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이제 건성을 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손해보면서 때로는 또 나눠주면서 살아야 됩니까? 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별됐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 문법에 완료된 것입니다. 제가 널 구별할게. 이게 아니라 너는 이미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성경에서는 뭐랍니까?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은 구별된 백성이다. 이제부터 구별한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구별된 백성이야. 너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야. 그 백성처럼 살아라.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리 불리고 저리 불렸겠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그 사실 하나, 진리 하나, 내가 너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놨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큰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거나 믿었거나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설 거예요. 다 설 거예요.
그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전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자연인으로서 저 태백산 꼴창에 살면서 하나님을 누군지를 몰랐는데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그래,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주었어. 무엇입니까? 첫째는 삼라만사, 하늘에 떠있는 별, 태양, 달, 그리고 이 자연현상을 봐라.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눈 내리는 겨울이 오지 않나요? 겨울에 너 눈 뭐 알지? 눈? 여러분 눈 아시죠? 눈이 뭐냐면 육각형입니다. 현미경을 보면은. 근데 그 구조가 무슨 구조냐면은 눈이 내리는데 그 눈의 구조가 창세기 1장 1절의 구조예요. 그 숫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에 눈 올 때 눈 오네.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내리면서 그러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내리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합니다. 그 눈의 육각형 결정치하고 창세기 1장 1절의 그 구조 숫자가 똑같아요. 창조각에서 발표했는데 눈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네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네요. 그 눈 내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합니까? 너 자연 만상을 보면서 나를 몰랐다고 말하지 마라. 난 무식해서 모르는데 주님 그러면 그래. 그래서 내가 또 하나 남겨놨어. 그것이 뭔지 아느냐? 네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숨고 싶습니다. 범죄하고 나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숨어요. 왜 숨습니까? 양심의 호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죄를 지어놓고 나서 숨어서 담배를 피우든가 술을 왕창 마십니다. 왜? 양심을 제어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죄를 짓을 때 양심이 호소하니까 십자가 끝에 나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창세전에 거룩하게 구별해냈던 것 절대로 거부할 수 없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짓기 전에 우리를 세워주셨다 했습니다. 세워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appoint 또는 ordain. 다른 말씀하면 우리들에게 거룩한 직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내가 세웠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직업들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맞는 직업들을 다 주셨다. 직업 소명서를 말씀해놨죠. 우리가 무슨 일 하면 살까? 중요하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먼 사람이 되라고 안내하는 것은 좋죠. 부모가 경험들이 많으니까 기도하면서 너는 이런 일 했으면 좋겠다. 너는 이런 일 좋겠다. 기도해보자. 그래야지 무작정 어느 날 TV를 봤더니 유명한 탤런트 보니까 너 탤런트 되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어느 날 한국의 자녀교육에 조금 허점들이 많죠. 아이들에게 그냥 피아노하고 태권도하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다 보낸 거예요. 아이는 정신없이 엄마를 사랑하고 순종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그런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시킨 것은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었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보면은 TV를 보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막 따라합니다. 이렇게 TV를 켜놓고. 그럼 그 애는 뭐냐 그러면은 배우가 되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TV를 보면서 음식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장차 유명한 셰프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태권도를 운동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길러놨어요. 어떤 아이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책 읽는 것을 이 아이는 장차 교수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주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발견만 하게 된다면 오늘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세웠다. 그 말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게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시골의 삼촌께서 돌아가셔서 금요일에 갔다가 올라왔는데 한 달 전에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임종 예배 드렸더니 아마 한 달쯤에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다는 어떤 그 감이 왔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장례 시작하기 전에 오랜만에 친구를 좀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친구 만났는데 40년 만에 만난 거예요. 40년 만에 만났는데 친구가 날 보자마자 뭘 묻느냐. 자네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는가. 뜬금없이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사실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건 안 하고 지금 공무원이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주여 내가 알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손든 발론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했는데 나는 도망다니다. 막판에 목도리를 붙잡혀 가서 나는 간 사람이라. 그랬더니 고개를 쩌떡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 직업들이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간다면 오늘 주님이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세웠다. 이미 너를 내가 세워놨다. 어떤 분야에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찾게 된다면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한 계획 그걸 우리가 이루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임에 맞는 인물로 우리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시편 139편 15절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제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책, 영적인 책, 하나님의 그 영혼 무거운 책에 나 이름 삭자가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이 땅에 살다가 나의 나라에 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다윗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이루게 하여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 우리 자신을 다시 보아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에레미야 네가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어리다지 말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입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울 것이며 너를 통하여 헐고 세우고 심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에레미야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시고 택정하시고 계획하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좀 선포해 보겠노라.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너를 알았고 구별했고 세웠다. 이것은 이미 끝난 완료되지만 너를 지어가겠다. 이것은 미완료인 것입니다. 히브리 동사에 완료와 미완료가 있는데 세 단어는 이미 하나님이 완료됐고, 근데 마지막 하나, 내가 너를 지었고, 이것은 미완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행하거든. 네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다면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이다. 에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그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위대한 계획이 있구나 믿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일에 쓰게 하여 우리를 부르셨던 주님, 이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겠다 말씀하신 그 주의 음성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를 사용하겠다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기를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하겠습니다. 407장.
곳에